주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소서. 짐승보다 못한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존귀한 사람인 줄로 잘못된 복음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먼저 듣는 수많은 모순들, 주여, 회개하여 티끌과 재보다 못한 인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인생을 살면서 만물보다 거짓된 인생을 살고 심히 부패한 삶을 살면서도 존귀한 자라는 말을 듣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 회개하여, 열심을 내어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나 자신만을 믿고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짓말로 사는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거듭날 수가 없는 수많은 종교인들, 오 주님, 성령 체험했다고 거듭난 줄로 속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 복음의 광채가 비추게 하시사 주님, 나 자신의 눈이 멀어지게 하시며 주님을 보는 눈이 떠지는 곳 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 죽어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예배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보았던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23절을 아주 오랫동안 보고 있어요. 마틴 루터는 신학교의 교수가 되어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3년 동안 계속해서 집중했어요. 이 갈라디아서 6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편지인데 이것을 1년, 2년 동안 왜 집중했겠어요? 갈라디아서의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를 1년 동안 보면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것은 그냥 그 문자를 알아온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집중하고 괴로워하던 마틴 루터는 평생을 죽음을 두려워하여 살았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법대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벼락을 맞고 바로 자기 옆에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불타 죽었어요. 그러니 그 청년이 그 충격으로 이제 바로 신학으로 돌이켜져서 추사가 되게 됐어요. 그가 그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일기장에 보면은 자기가 지옥 갈까 봐 너무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가 두려워한 것은 죄의 문제였어요. 자기가 의인이 되지 못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3년 동안 집중하고 있을 때 그에게 이
지가 가리키고 있는 갈라디아서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 속에 그게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얻게 됐어요. 다른 점은 그때 뭐가 바뀌었겠어요? 그는 95개 조항에 면죄부는 아니라는 것, 고해성사는 아니라는 것, 성경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 성당 문 앞에다가 성당 게시판에 붙여놓은 거예요. 똑같은 편지를 3통을 써서 교황에게도 보내고 자기 주임 신부에게도 보내고 또 한 사람에게 이렇게 썼어요. 그가 바뀌었죠. 그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화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가 바뀐 거죠. 죄인이 정말 믿음으로 의인이 됐을 때 루터는 정말 이렇게 바뀌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루터처럼 로마서를 알고 갈라디아서를 다 안다고 해요. 다. 그렇지만 루터가 깨닫게 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쓴 것처럼 아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렇다면 자기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그 천둥 번개 속에서 한순간에 자기 친구가 죽어버렸는데 그 충격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회개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은 먹고 사는 거 염려할 리가 없죠. 그리고 좋은 직장, 세상적인 좋은 회사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할 리가 절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죄인인 우리는 죽어서 지옥에 가야 돼 마땅할 자들인데,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 스스로 어떤 선행으로도 우리가 지은 죄를 돌이킬 수가 없는데, 이 절망,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짐, 죄짐, 정말 죄짐 때문에 회개한다면 돈 많이 벌고 세상의 지위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가 높아지는 삶, 그거를 기뻐할 리가 없죠.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도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없앨 수 없는 이 절망, 죄짐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주 앞에 서지 못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짐, 너무너무 무거운 짐, 그것은 바로왕이 매일매일 돌로 만들게 했던 그 큰 물건, 그 건물들, 국고성이라는 성을 만들었어요. 국고성. 그게 얼마나 무거웠어요. 그들이 부르짖었잖아요. 매일매일 그 국고성을 짓는 그 힘든 삶을. 이게 죄짐이에요. 출애굽, 애굽을 떠나야 되는 열망, 그게 죄짐이에요. 그게 세상의 무거움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세상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애굽 시민들처럼 좋은 거예요. 애굽 시민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삶. 세상을 우리가 못 떠나죠. 어떻게 세상을 떠나요? 죽기 전에는 세상을 못 떠나죠. 죽을 때까지도 돈이 필요한 것처럼 못 떠나죠. 그런데 분명히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세상에 들의 풀과 같은 인생임을 깨닫는 자들,
세상의 성공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돈이 많은 인생이 주님 앞에서 주님 없이 산 부귀영화, 오늘 찬송 부른 대로 세상 부귀영화 분토만도 흙보다 못한 거예요. 먼지보다 못한 거예요. 이게 되는 게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집 살면은 집이 생기면 좋고, 좋은 차 생기면 좋고, 자식이 좋은 대학 나오면 좋고, 자식이 돈 많이 버는 회사 되면 좋고,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이 갈라디아서, 에베소, 골로새서 그 도시에 편지할 때 그 많은 편지는 감옥에서 쓴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서 쓰는 거예요. 그들이 받는 편지는 편지를 보낸 사람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읽고 있는 이 편지 읽으면 이 편지 보낸 사람처럼 감옥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편지를 받아서 읽으면, 이 편지 읽으면 보낸 사람이 현재 감옥에 간 거예요. 그 편지 받겠어요? 이 편지 읽으면 우리도 감옥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짐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 죄인임이 없고 죽을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 죄짐을 해결하기 전에는 설 수 없는 삶을 깨닫는 자, 아니면 이 편지 못 받아요. 이 편지 발송해 버릴 거예요. 이 편지 받은 사람은 딱 감옥 가는데 그 편지 받겠어요? 그런 편지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게. 근데 우리가 3년 동안 읽고 있는 말씀이 23절이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의 상태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여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아는 거예요. 음성만 들으면. 존 버녀는 죄짐에 눌려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늘에서요, 큰 음성이 들려요. 너의 의는 하늘에 있느니라. 그런 음성을 들어서 가다가 돌아봐요, 존 버년이. 근데 그 음성을 들었다고 자기가 되지 않은 것을 존 버년은 알았어요. 그래서 괴로웠던 거예요. 아마 오늘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자기가 신령하고 구원받은 줄로 아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을 떠나서 이사했던 아브라함도 음성을 듣는 동안에도 주님이 의롭다고 안 그래요. 이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못 받죠. 왜요? 아직 죄인이니까. 그래서 그가 죄인임을 스스로 증거해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나님 그 사이에 감사하게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었는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지금까지 읽은 말씀은요, 죄 아래 가두어 있는 거예요. 애굽을 못 나와요. 애굽에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애굽 시민 외에는 못 나가요. 안 나가요. 그리고 히브리 백성만 떠나는 거예요. 노예로 산 사람만. 우리가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라는 것을 안 사람만 떠나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함이니라. 약속이 언제 약속하지 안 받았어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때 아직 약속은 안 받았어요. 계속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하게 되죠. 계속해서. 그러다가 하나님과 언약, 그게 약속을 세운 게 두 번이에요. 첫 번째는 횃불 언약이라고 반쪽 언약이에요. 불완전한 약속이에요. 아직 이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아직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할례라는 약속. 그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너의 후손과 영원한 약속을, 영원한 언약을 너희와 약속하겠다라고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아무에게는 안 줘요.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듯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회개해야지만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약혼한다고 하잖아요. 약혼. 약혼이 뭐예요? 결혼과 약속이 다르죠. 결혼은 그 사람과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결혼은. 약속은요. 약혼은 약속만 한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약혼 반지와 결혼 반지가 다른 거잖아요.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 그게 거듭남을 얻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읽은 말씀이 참 오랫동안요. 이게 복잡했어요. 이 말이 복잡하게 쓰지. 제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읽었던 23절 앞에 22절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복잡하게 쓰지? 저는 이게 정말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40년을 읽었는데. 왜냐하면 그냥 예수 믿어서 이렇게 말하면 좋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왜 이렇게 말할까? 저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 복음을 단순하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쓰면 되지. 왜 이렇게 쓰겠어요? 이 차이점은 뭐냐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피 흘렸는데 그게 내 죄 때문에 그 피공로를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다. 근데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 보시기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 안 믿잖아. 이게 3년 동안 12제자한테 풍랑을 직접 걸었던 사도 베드로, 이걸 특히 걸었어요. 풍랑을. 그리고 잠을 자다가 예수님이 잠을 깨서 갈릴리에서 풍랑을 잠지 않게 했어요. 풍랑을 꾸짖었더니 즉시로 잠잠해진 거예요. 그때 놀랬죠. 놀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놀랬으니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놀래지 않죠. 놀랜다는 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주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근데 우리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도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인간이 거짓말이에요. 주님의 기준은 너희는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은요. 스스로를
나는 예수 믿죠. 이거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서 자기 믿은 줄로 하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풍랑치는 거기서 말했잖아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지 않으니까 그 말을 하게 된 거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돈이 없으면, 직장을 잃어버리면 즉시로 오는 게 염려가 오잖아요. 돈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즉시 직장이 없어지면 염려가 생겨요. 바로요. 주님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걱정하느냐? 믿지 않잖아요, 우리가요. 인간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장애예요. 거짓말이에요. 가장 손쉬운 죄. 10계명 중에서 가장 부담 없는 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게 열린 무덤이에요.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에요, 무덤. 나오는 말이 살아있지 못하는 말이에요. 하는 말이 다 죽은 거예요. 죽은 열매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 입에서 이렇게 말하게 돼요. 현실 속에서. 가나안 들어가면 죽는구나. 가나안 못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아요.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는데 못 들어가요.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이게 수많은 기독교인의 상태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집안 식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족이 가장 중요한 결속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혈과 육이에요. 혈과 육은 혈은 피잖아요. 피. 육.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해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직. 구원 받은 자는 혈과 육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다는 것은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아직 안 됐잖아요. 가족이 최고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먼저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말한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돈 없고 직장 없으면 근심하고 낙심하는 것이 뭐예요? 아직 회개의 시작도 안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나는 검을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것이다. 왜요? 주인이 바뀌니까.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처와 자식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성경에 합당치 않다는 게 거기에 들어갈 기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치가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회개해야죠. 회개하지 않은 증거가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좋은 직장을 사랑하고 직장이 없으면 염려하고 그것이 다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것은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믿지 않는 게 순종하지 않고 그게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가 주가 되는 자, 예수가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인인 믿음으로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신다는 거. 뭘 주신다면 이게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스마엘만 사랑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을 때인데요. 어떻게 주님이 약속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다. 이삭이 태어난다. 이게 뭐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약속을 안 받는 거예요. 이 상태가 아브라함이 약속이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좋은 거예요. 이스마엘이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고 이스마엘을 사랑하고 이스마엘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갇혀 있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24절에 그런데 율법이 아브라함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브라함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초등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단계가 초등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초등교사는 뭐냐면 초등교사가 하는 말이 뭐죠? 영어로는 옛날 성경에는 이게 초등교사가 스쿨 마스터예요. 스쿨 마스터가 뭐예요? 이거 이제 학교 가야지. 너 이제 학교 가야지. 누가 인도해요? 학교 가는데. 초등교사가 학교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스쿨 마스터. 학교 가야지. 거기까지 잘한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에게 신부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안 해요. 아직 결혼한 게 아니에요. 약속만 한 거예요. 약혼만 한 거예요. 결혼한 게 그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거의 30분이 다 되어가는 이 말씀이 지금 다들 교회만 가면 예수 믿어서 나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지적인 동의, 믿음이 아닌데 수많은 교회가 믿어서 천국 갈 거라고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배우고 있고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처럼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 된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마귀인 줄 아는 거예요. 나는 믿고 있는데 내가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 예수 믿고 내가 장로인데 안 받는 거예요. 장로 되고 목사가 돼도 회개하지 않으면 새 생명을 얻지 못한 거예요. 이삭이 그 집에 안 태어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이삭이 안 태어나니까 우리가 하는 짓이 이스마엘을 낳고 사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기준으로, 주님을 향하지 않으니까 인간들의 기준으로 교회가 됐잖아요. 예배는 딱 20분 정도 하고 설교 톤은 이렇게 부드럽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인간인 거예요. 아직 회개의 복음을 들어서 이 편지를 받으면 바울처럼 내가 감옥에 갈 수 있겠다. 그 편지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 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것을 빌립보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편지한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 받겠어요? 이 편지 봉투에 감옥에서 오는 건 편지가 다르잖아요. 감옥에서 온 편지. 군대에서 보낸 편지는 편지지가 다르잖아요. 군대 편지는. 이 편지 딱 받으면 군대에 끌려가는구나. 이 편지 받으면 나도 감옥에 가야겠구나. 그 편지 받겠어요? 죄짐에 눌린 사람 외에는 이 편지가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는 단계에 있어요. 점점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피가 돌지 않는 거예요. 돈이 돌지 않는 거예요. 점점 경제는 동맥경화가 되고 있어요.
경제가 심장 마비가 오는 거예요.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변함이 없어요.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이 말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한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겐 약속을 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회개해야지만 율법이 회개해야지만 율법으로 인하여 회개해야지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믿는데요. 예수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알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죠. 입술만 말뿐이에요. 그냥 입술에 매달려 있는 이 입술에 붙어 있는 거예요. 혀에만 붙어 있는 거예요. 열린 목구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가 길이 되시고 문이 되시고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지식에 죽은 믿음 속에 살고 있어요. 움직이는 건 죽은 행실인 거예요. 뭔가 활동을 하는데 죽은 행실이에요. 죽은 움직임이란 뜻이죠. 죽은 행실, 죽은 행위예요. 뭘 해도 열매가 죽음이에요. 뭘 해도, 뭘 말해도 죽은 열매예요. 뭘 행해도 죽은 열매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주인인 삶을 회개하는 것뿐이에요. 회개를 안 한 채로, 회개를 안 했다는 건 뭐예요? 나를 믿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 나 자신을 믿고 사는데 입으로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짓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죠. 예수 다 안 믿어요. 사람들이 믿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혈과 육이기 때문에 집 식구가 최고인 거예요. 거기에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자기 나라지. 그래서 오늘날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이 없어요. 왜요? 내 자신이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회개하여 거듭나면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초등교사가 되어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회개해야지만 율법이 우리가 초등교사가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지만 자녀니까 학교를 데리고 가죠. 회개하지 않으면 율법이 우리를 매어서 학교 못 가게 해요. 자녀가 돼야지 학교 가지, 계집종이 되면 학교 안 보내요. 집에서 일만 시켜요. 우리가 회개해야지만 학교 가게 해요. 초등교사가 되어서 학교 가게 하는 거예요. 누가 돼야죠? 회개해서 자녀가 돼야지. 그 자녀가 혼자는 못 가니까는 학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우리를 초등교사가 되어서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다 회개하여 거듭나게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길이 되시고 길이 되셔서 주님이 이끄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생명의 삶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